자, 여러분. 아주 오래전 고대 도시 빌라델비아에 보내진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비밀스러운 메시지.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편지가 참 흥미로운 게 아주 인상적인 상징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바로 열쇠입니다. 과연 이 고대의 열쇠는 무엇을 열고 또 무엇을 닫는 그런 힘을 가졌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메시지의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 대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편지를 보면요, 그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의 원천이 바로 이 열쇠에 있는 거죠. 이 열쇠는 그냥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라고 불립니다. 이게 단순히 문을 여는 그런 쇠붙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상징인데 이건 왕가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권한을 뜻했거든요. 한 번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한 번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궁극적인 통제권. 다시 말해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열쇠로 대체 어떤 문들을 열고 닫는다는 걸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문이에요. 그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 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구원의 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편지는 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그들의 위대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면서 칭찬한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자원도 부족하고 힘도 약하고 그야말로 작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주변 지역에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강한 힘이 나온 거죠. 이 작은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인데요. 그는 사실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헌신과 열정은 전 세계 선교의 민을 활짝 여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의 삶 자체가 이 메시지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이 걷는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을 향한 반대와 핍박도 그만큼 거셌죠. 편지는 바로 이 갈등 상황과 그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편지에서는 이 반대자들을 사탄의 회당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불러요. 당시 스스로는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체성을 둘러싼 아주 날카로운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는 정말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첫째는 인정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반대자들이 언젠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보호입니다.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아주 거대한 시험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라는 아주 강력한 격려인 셈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켜낸 그 신실함의 대가가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들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보상,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편지는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고대 신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둥은 그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명예로운 존재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자리가 영원히 보장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둥 위에는 세 개의 특별한 이름이 새겨질 거라고 약속해요. 이건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건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하늘 시민권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새롭고 친밀한 관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고유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약속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딱 한 곳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인내와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소망, 이걸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고대의 편지를 통해서 기둥이 된다는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이 강력한 상징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